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합니다. 우리 참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특별히 오늘 2026년도 이제 교회 주제 혹은 표어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로 세워질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교회로 서갈 수 있도록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먼저 하시는 일이 있거든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령한 복을 주신다 그랬거든요. 왜 복을 먼저 주시는 걸까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사실 복이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필요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필요합니다. 에덴 동산도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나를 위해서 내가 먼저 에덴 동산을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먼저 만들어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에덴 동산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그 복으로 우리에게 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통해서 그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어떤 상황 가운데 특별히 교회는 그 복을 담아주시는 그릇으로 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신령한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 신령한 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가 또 교회되게 하시고 거기에 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교회되게 하실 때 이제 계속 송구영신 예배나 주일 첫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주 안에서 이어지게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연결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 안에 살게도 하셨는데 주님 안에 연결되었다는 것을 이제 로마서 11장의 바울은 접붙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되게 하신 이유, 접붙이신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급하여 주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뭔가 공급되려면 우리가 어딘가 연결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연결 없이 뭐가 오지를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연결되게 하신 거죠. 주님과 연결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 공동체 안에 서로 이어지게 하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연결되었을 때 주시는 신령한 복을 어떻게 주실까? 7절 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7절 8절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시냐면 그의 풍성함을 따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넘치게 주신 하나님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연결되었을 때 우리가 받는 은혜입니다. 신령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안에 있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혀로 연결된 교회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다 복을 주시고 그렇게 연결되었을 때 풍성함을 따라서 넘치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로 하여금 연결되게 하시는, 이어지게 하시는, 접붙여 주시는 또 다른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변화.
그리고 17절 로마서 11장 17절 18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붙여짐, 접붙여짐에 대해서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전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이 접붙임의 이유, 우리를 그렇게 이어지게 하시고 연결되게 하시는 이유를 본래는 돌 감람나무였는데 접붙임이 돼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아서 참 감람나무 열매를 열게 하려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접붙임을 통해서 본래 가지가 가지고 있는 성질이 바뀌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고 우리가 본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 비유를 예수님은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요한복음 15장 1절 2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내가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하여 버리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열매란 결국 우리의 삶의 결과예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그러니까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 맺는 존재로 우리를 바꿔주시는 거죠. 그것이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어졌을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누리는 은혜, 풍성한 삶의 변화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설명을 하면 알긴 알겠어요.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받고 복을 받고 살게 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변화되게 하시는 거는 알겠는데 어떠세요? 우리 성량님께서 제가 와서 보니까 30년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명함도 못 내놓겠더라고요. 30년은 뭐 저리 가라고 뭐 신방하다 보니까 50년, 뭐 60년 이렇게 여기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옆에 있는 분들 다 변하셨죠. 변하신 것 같으세요? 예수 안에서 돌 감람나무였던 그분이 옛날에는 청년 때는 진짜 딱딱한 거친 돌 감람나무 같더니 이제는 참 감람나무가 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막 풍성하게 막 맺고 그러는 것 같으신가요? 어떤 때는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당장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고 열매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때는 나 자신을 봐도 그렇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 봐도 변화라는 그렇게 쉽지 않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변화가 어쩌면 급격한 변화를 기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이제 새롭게 하실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키시는데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정말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물론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사울도 하루아침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님 만나고 사흘 동안 안 못 보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않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다가 아나니아가 찾아와서 안수해서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눈을 뜨고 드디어 보기 시작하고 먹기 시작하고 힘을 얻어서 즉시로 주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고 있으니까 하루아침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어요. 한 3, 4일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사람이 하루아침에 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갔는데 헷가닥 변해 있잖아요. 그럼 집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당황스러워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었나 걱정하고 막 그럴 겁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이제 있었어요. 사울이 그렇게
하루아침에 정말 변했잖아요. 그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21절 22절. 네. 20절 보면 즉시로 변해서 이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했거든요.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곳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고 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하루아침에 변하니까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당혹하게 만든 거예요. 도대체 이 사람 진짜 변한 거 맞아? 실제로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사울이 이렇게 변하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확 변했으니까. 그런데 확 변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어줘요. 이 사람 혹시 우리를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고 속여서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를 더 잡아가고 우리를 더 핍박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해서 아무리 내가 변했다고 얘기를 해도,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얘기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가 도와주거든요. 그래서 사도들에게도 데려가고 사도들을 만나기도 해줍니다. 그런데 그래도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오히려 사울이 고향 다소로 내려갑니다.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이쪽에서도 안 믿어주죠. 이쪽에서도 안 믿어주죠. 그러니까 그냥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갑작스러운 변화도 우리가 기대하지만, 그래서 그런 변화가 없을 때는 변화가 아니라고 생각도 하지만, 하나님은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말 하루아침에 바뀌어지게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정말 평생을 이렇게 바꿔가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를 변화시키신다는 겁니다. 변화시키신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주님의 교회가 성전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거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주의 처소가 되게 하시고 거처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연결되었을 때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그의 풍성함을 따라 넘치게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어떤 분이시냐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거저 준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값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 순간에는 공짜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다 어떤 방식으로든 대가를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대가 지불함이 없으니까 공짜처럼 느껴지지만 세상은 진짜 공짜가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풍성하게 주시는데도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하나님은 어디서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시냐면 신앙 공동체인 교회에서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경험하게 하시냐면 죄에 대한 대속을 통해서 경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죄에는 다 값이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죄에 대해서 값을 치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다 여기서 안 계셔요, 지금. 그렇죠? 죄의 값을 이미 치렀으면 여기 있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미 다 죽었어요.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의 값에 대해서 스스로 우리는 치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서 하나님이 주신 용서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1장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어디서 누리고 있냐면 이 자리에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회에서 누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 은혜를 누리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 탕자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서 세상에 살다가 돌아옵니다. 탕자는 이제 방탕한 생활을 해요. 죄를 진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돌아올 때 탕자는 자기 죄를 알아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8절 19절 보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자기 죄를 알고 자기 죄를 고백하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데, 막상 탕자가 돌아오면서 자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는 거 외에는 없어요. 근데 그것으로 죄를 용서받지는 않잖아요. 보통 한 거는 없는 거죠. 탕자가 자신의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아버지 집을 떠났을 때 그가 당했던 멸시 혹은 고난, 이게 이제 죄의 대가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용서를 위한 대가를 지불한 것, 죄사함을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버지가 탕자가 돌아왔을 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아들을 받아주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가서 탕자는 그 아버지 집에서 거저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잔치도 열어주고 옷도 입혀주고 신발도 신겨주고 가락지도 껴주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은혜의 풍성함으로 지금 사실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탕자처럼 우리가 뭐 한 거는 사실 없어요.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렸습니다. 그곳이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죠. 가끔 이제 교회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버지 집이 그런 곳이잖아요.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는 곳이 아버지 집인데, 그곳이 교회인데, 그렇다면 교회는 그 아버지 집으로서 은혜의 풍성함을 정말 누리게 하고 있는가? 그 은혜의 풍성함을 정말 누릴 수 있게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럼 아버지 집에 가니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 형이 하는 말처럼 제 옛날에 허랑방탕하게 살았고 아버지 재산 다 탕진하다 왔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 아들을 그냥 받아주시고 잔치도 열어주시고 그런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때는 교회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주시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굉장히 날카롭고 따가운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은혜의 풍성함을 느끼질 못하는 거죠. 아버지의 집인데 아버지는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우리에게 거저 넘치도록 주시는 아버지신데, 하나님이시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교회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사실 먼저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은혜를 누린 사람이잖아요. 은혜를 누린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의 풍성함을 또한 경험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주는 건 아니지만 우리는 충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로서 누군가에게 그 은혜를 누리게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서 30절 보면 마다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는 그 마다들에게
그러지 말라고 권해요. 그래서 그 돌아온 아들이 탕자가 아버지의 집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그럼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혜의 풍성함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또한 이곳에 오는 누군가에게도 그 은혜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이 올해 새해에는 우리가 그러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 붙잡고 또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5일 동안은 계속 똑같은 노래만 부를 겁니다. 네,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 네, 이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